제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요 회당을 찾지 못해서 강가로 갔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성경 말씀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2절에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광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전도할 때 오로지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연구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그 실수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서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앞장에서 보면은 간수장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눈이 멀었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고 눈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 경험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이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깊은 신뢰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간증 같은 것은 참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를 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잠깐 권사님 가정을 뵙고 왔는데요. 권사님께 제가 코로나를 어떻게 보내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4시 반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5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성경 읽고 또 이제 물론 가정에 이제 일도 하지만 성경을 필사하고 하루에 예배를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드리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생활을 보면서 참 권사님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참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우리들의 원하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존재를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상고하고 사모하면서 성경 필사를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부끄러움도 또 느끼고 왔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성경을 항상 날마다 연구하고 사모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본받아서 저 또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진짜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그 능력이 제 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또 아덴에서도 전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믿는 가족도 만나고 믿지 않는 가족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했을 텐데요. 저도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이렇게 조상신을 잘 섬겨야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시집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계속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그 어머니가 막내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묘를 좋은 대로 이렇게 이장을 하면서 가족 묘지를 만들어서 이런 과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가정 복 받으라고 이렇게 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영을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하늘 지혜로 얘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 저는 꼭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처럼 막내 며느리인데 누가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 돌보지 않는 이 묘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다 단장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어머니야말로 진짜 부모를 공경하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잘 되는 건 아마 어머니가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쩜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생활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같이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러시느냐고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 뒤로 조상이 복 준다, 조상의 자리에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제 추도 예배로 더 열심히 드리고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이제 저희들이 추석에 되면 온 가족들을 만날 텐데요. 참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는 가정도 참 많이 받고 도대체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가족 전도가 어려운지 친지 전도가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선함으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변론하는 것보다 그들의 입장을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갑자기 이 한 가지 일이 생각나는데요. 전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닐 때 초창기 때는 참 수평이동이 많고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신방 중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지도 않을 뿐더러 참 먼저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족 간에 좀 변론이 생기더라도 그걸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하기보다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참 부끄러움으로 좀 욕을 먹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그걸 시인하고 더 중요한 사도 바울처럼 진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 또한 그 편을 택하는 게 참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추석에 이렇게 온 가족들을 만나는데요. 저는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는요, 가족과 친지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추석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